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여기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밭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부자는 자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둔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부자의 어리석음, 왜 부자가 어리석었느냐? 이 부자의 망상,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부자는 내일이 자기의 손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해도 보통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분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인생에 불안이 있고 여기에 인생에 비극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부자라고 하여 그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거나 3대, 5대 독자라고 하여 그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수재라고 해서 그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우리가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거기서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야고보의 경고는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자기의 손안에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이 쌓은 물건이 많아서 어찌할꼬 했습니다. 풍성한 물질 때문에 오히려 부자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먹고 남았으니 어찌할꼬, 쌓고 남았으니 어찌할꼬 라는 생각을 그는 했습니다.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혹시나 썩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지가 와서 구멍을 뚫고 먹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혹시나 도적이 와서 날 죽이고 훔쳐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여러분, 행복하려고 곡식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 없는 탄심은 근심과 걱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기업을 경영한다고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건세의 가지, 명예의 가지, 이 가지 저 가지 더욱더 근심과 걱정거리에 바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람 사는 재미이고 행복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간의 험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자 간원이 나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사에서 알아주는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그는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죽음과 죽음 후의 세계를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하게 됩니다. 부자는 지금까지 영생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지식을 소유하면 영생을 얻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는 지식을 얻는데 몰두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 되면은 영생을 얻을까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윤리적, 도덕적, 고상한 수준에까지 그는 올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영생을 얻을까, 행복할까, 그는 많은 물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행복은, 영생은 없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율법을 배워서 알고 읽어서 암기하면은 영생을 얻을까 싶어서 계명을 척척 단숨에 외웠습니다. 참 머리 좋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도 영생은 그에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나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노력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을 아는데 열심으로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젊은 청년이구나. 한 가지. 그러면은 자네는 지금 영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을, 지식을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희생하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 말에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부자 간원의 한 가지 부족이 무엇입니까?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희생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계명을 척척 암기하고 있었으나, 알고는 있었으나 계명대로 그는 행하지 못했습니다.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참 믿음,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축복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영생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희생할 때, 실천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 부자는 거기 쌓아두리라, 창고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부자는 곡식과 재물이 전부 다
자기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굶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를 위해 곡식을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에 중심되는 말은 내가, 자기.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서 127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제 오늘 앉고 일어서는 거, 가고 오는 거, 사업하여 성공하는 거, 세상 모든 천만 범사가 내 힘과 지식과 생각과 수완과 노력으로 경영으로 이루어지는 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상 모든 천만 범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왕의 꿈 해몽대로 그는 7년 폭령 때 양곡관리 정책을 잘 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우선권을 두고 수많은 관리들로 관리를 잘할 때 가나안의 흉년이들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형님들의 동생인 것을 그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저들 생각에 동생 요셉이 보복하면은 어떡하나 하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지도 않은 야곱 아버지의 말로 관심을 살려고 했을 때 요셉은 형님들을 안심시켰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형님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이야, 정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셰익스피어가, 톨스토이가 글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는 잘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님들 안심하지 마소서. 내가 애굽에 내려와서 국무총리가 된 것은 형님은 과거에 나를 팔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애굽의 제2인자가 되게 돼. 국무총리가 되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때를 위해서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 야곱은 잘 계십니까? 우리 형님들 안심하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 삼아준 것은 바로 흉년이 들어서 형님들이 고생할 때, 우리 부모가 고생할 때 이때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애굽에 먼저 보내주신 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세상 모든 천만 범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가고 오는 모든 천만 범사가
죽고 사는 문제, 성공 실패, 건강 질병 문제, 진학 취직, 결혼 문제가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상상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도 실행하시고 작업을 시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다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넷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은 물질이 영구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 깜짝할 사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제가 월요일날 같은데 벌써 주말이네요.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그렇습니다. 2021년도 우리 생애 2021년도는 1년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2021년도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낚기라 때가 가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엊그저께 30대 40대 혈기방장했던 젊은 청년 시절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원치 않는 청치 않는 백발이 감투를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는 언제나 변합니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우리는 물질의 관리자이지 여러분 지배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세상의 명예도 건세도 물질도 다 반납하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영원한 신령한 없어지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만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물질만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물질이 주는 거, 건세가 주는 거, 명예가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요, 신령한 평안이요, 영적인 평안이요, 영원한 평안이요, 내 자신만이 받는 자만이 아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고통만을 더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치인들 건세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물질 때문에 배가 망신하고 물질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고 하얀 밤을 지새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정치인들 중에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해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난도질합니다. 자살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섯째로 마지막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 자신의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일반적인 은총인 것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21절에 나오지요. 아주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 그는 감사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거 몇 가지가 있지요.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 햇빛이 없으면 인생은 못 삽니다. 먹을 거리가 없으면 5분만 호흡하지 못하면 인생은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이나 공짜로 호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노다지 산소, 공기로 호흡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물 공짜로 먹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감사하지 못했어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보화를 땅에 쌓아두라, 아니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 너희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라, 구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불어 곱빼기로 더 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저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건강, 물질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축복으로 주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건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해도 후회 없는 것은 주의 일밖에 없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서 칭찬받고 위로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고도 후회 없는 일은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일이요 인도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도록 여는 자 별과 같이, 별이 뭡니까? 스타입니다. 하늘의 스타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에게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직분대로, 재능대로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 위에 봉사하는 일, 헌금하는 일. 주의 종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협력해주고 순종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바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서 강북로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열심히 남은 6달도 충성하고 봉사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